요즘 20년 전 영화에서 보던 영화들 가운데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나 로봇과 우주 등 공상과학이, 과거에 있었던 그 공상과학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부분에서 대사라고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 그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떤 신청권의 서류를 AI를 통해서 작성된 서류인지를 분류하는데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고도화로 발전하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명과 건강 증진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유전공학도 크게 발전하고 신약 개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둠으로써 노화 지연의 꿈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늙음과 병듦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완전히 해결할 날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 천국이 실현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늙은 상태로 천년만년 살아야 한다니 오히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천년만년을 살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간의 피지컬, 인간 지능처럼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오늘의 젊음이나 삶 자체가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러한 주제로 영화가 개봉된 것이 몇 편 있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충만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티플러스의 컴퓨터 블로그와 정부 지원금 블로그를 4개를 운영 중입니다. 챗 GTP와 협력하여 글을 쓰는데 컴퓨터가 12번도 더 망가졌어요. 그때마다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찾았는데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계도 정품을 요구합니다. 정직한 것을 요구합니다. 윈도우 11을 사용하고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AI가 다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AI가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무료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AI가 무조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을 앞지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작업을 하다가 AI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면 AI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안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제가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설교까지 AI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AI 정보를 활용하여서 나의 설교에 적용하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약 5%에서 10%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배경에 둔 설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과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죄의 개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보편성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급진성입니다. 보편성은 일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자,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지식이 많은 자와 무식한 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종교인과 무종교인, 선생과 학생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양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본질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칸트가 말한 급진성은 죄의 세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 거지만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훈련, 도덕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죄인이나 세리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세리나 죄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마르틴 루터 역시 이 문제로 영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다가 어떤 종교적 경험이 있은 뒤에 22살이던 1505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서 고행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하게 금욕적인 수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 순례 당시에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이 있는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도 루터의 영혼은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에 집착할수록 더 큰 부담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왕노릇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삼중 논리입니다. 이런 인간 실존 앞에서 어쩌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문제로 더는 골치 썩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쩌라고 하는 냉소주의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전하려고 자기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15절 말씀에는 그는 아담으로 인한 범죄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살이의 많은 문제로 피곤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할 때는 좌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고난과 슬픔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도 즐거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그 사실을 더 환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심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칭의가 더 우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정죄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도덕 선생이나 검사처럼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짚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범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역기능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동해 망상 IC에서나 서울 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평균 시속은 100km입니다. 독일 고속도로처럼 속도 제한이 없다면 120km를 달리건 150km를 달리건 불법이 아니에요. 율법 패러다임에서는 범죄가 심판을 받으나 복음 패러다임에서는 범죄가 오히려 칭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언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이 발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심판받을까 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의 기도를 한다면 용서받는다는 값싼 은혜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심판보다 칭의가 훨씬 큰 범주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죽음의 힘보다 생명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까지 압축해서 복음의 근본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바실레우스이라는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에 나오는 바실레이아의 변형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보통 나라로 번역합니다. 통치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위 구조를 편안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16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칭의는 바울 신학에서 핵심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은혜와 칭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왕국 바실레이아 크리스티의 양면성입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로 인정받는 데서 주어지며 의로움은 은혜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생명 충만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겠지만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는 뜻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냈어. 돼지 농장에서 돼지처럼 먹고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행동거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죽었다가 살아온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둘째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즉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삐딱하게 본 큰아들은 거꾸로 은혜와 의로움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생명의 나라, 즉 생명 충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분 나빠할지 몰라요. 종교적 독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표현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생명 충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충만함과 구원을 단정적으로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배타적 권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비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전하려는 핵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전하려는 핵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18절과 19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들려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율법에 순종한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당시 절대 규범이었던 안식일을 상대화한 분입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 율법에 따라서 불법한 자로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율법이 불법한 체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이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앞에서 불법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죽음이 그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나라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만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신앙입니까? 독단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선택만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끼고 경험할 뿐이지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인 사태와 마주할 때 어떤 단계에서는 선택만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도 사실은 은혜에 속합니다. 억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다음의 사실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가요? 대충이라도 알고 있기에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흉내라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죄와 죽음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무에 종속된 노예의 나라 니체가 있고 후자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자녀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